9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악어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주인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저기 악어가 있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 중에 어느 누구도 물속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악어들이 막 달려옵니다. 이 남자가 아주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무사히 저쪽 편까지 도달했습니다. 올라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농장 주인도 지금까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관광 가이드가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뛰어내린 거 아니라고요. 누가 밀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더라 합니다. 성공하는 남자 뒤에는 밀어주는 여자가 있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밀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50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잡지를 만드는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 취재를 나왔습니다. 두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50년 동안 함께 사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0년 전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 집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려가라고. 근데 고양이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째려보면서 하나 그러더랍니다. 고양이가 내려가기는커녕 와가지고 신부를 꽉 깨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고양이를 보고 둘 그러더랍니다. 왜 당신 뭐하냐고. 고양이가 당신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는 뭐고 둘은 뭐냐고. 그런데 고양이가 또 와서 신부를 깨물어요. 그러니까 가방 속에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빵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더랍니다. 남편이 기겁을 했죠.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당신 미쳤느냐고. 어떻게 고양이에게, 애완용 동물들을 그렇게 쏴 죽이냐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신랑을 보고 하나 그러더랍니다. 뭔 소리냐고. 지금 이 고양이가 지금 이 침대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데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둘 그러더랍니다. 순간 섬뜩한 생각이 지나가면서 입을 다물었답니다. 이후로 부부 사이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다정하게 친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대화, 온유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키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온유한 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인격은 대화를 먹을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도 대화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방에 불통적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즉 통증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 기와 혈이 잘 순환이 되어야 따뜻해지고 건강합니다. 기가 막히고 이 혈이 막히면은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아픕니다.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러면은 삶의 행복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되게 되면은 마음도 몸도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방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혼자 지내게 되면은 이 정신이 피폐해져요. 인간이 비인간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를 맞을지언정 독방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지내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교우들의 가장 큰 어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곁에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왼수가 있는 게 낫지,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는데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안 보이면은 그 고독감, 그 외로움,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밥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금보다 귀한 것이 밥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평소에 대화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면 평범한 대화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해줘야 합니다. 뭘 잘해줘야 하느냐? 대화를 잘해줘야 합니다. 친절한 대화, 온유한 대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일에 적극성을 보일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관점을 좀 바꾸어서 대화법의 관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온유한 대화를 위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대화 이야기이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만났다 해도 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 한쪽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쪽은 유대인입니다. 한쪽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랍비이고 한쪽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주 가난한 그런 여성입니다. 이런 사람 참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났다 해도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과 정말 대화를 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대화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입니다. 처음에는 까칠하게 아주 대하던 여성이었는데 대화가 끝날 부분이 되게 되면은 이 여성이 예수님의 광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그녀와 대화를 하셨길래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대화적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존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실 때에 존중의 마음과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대화의 기본입니다. 정말 좋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행동이 뭡니까? 물 좀 주세요 라는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 말 한마디와 존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는 자가 갑이라면 받는 자는 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뭐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 좀 주세요,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받는 자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을의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갑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속에 벌써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때에 진실한 대화, 그리고 열매 있는 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경청입니다. 경청도 능동적 경청입니다. 액티브 리스닝. 하나는 수동적 경청인데요,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고, 능동적 경청은 말소리를 듣는 동시에 그의 감정,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동적 경청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여자가 처음에는 상당히 까칠하게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성희롱하는 겁니까? 난 12시에 혼자 물 길러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를 쉬운 여자로 보는 겁니까?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아니 그냥 주기 싫으면은 싫어요, 그냥 혼자 떠드세요, 뭐 그러고 말 수 있는 건데, 무슨 뭐 유대인 민족, 사마리아 민족 그런 거창한 일을 왜 끄집어내는 겁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 가시가 많아요.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 마음 자체가 지금 복잡한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왠지 저쪽에서 까칠하게 나오고 아주 복잡하게 나오고, 그리고 상관없는 말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말꼬리 잡고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메마름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시고 영혼의 생수 이야기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주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감정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대화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중간에 그냥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켜보자고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뭐 시댁 이야기를 하고 친정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그냥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대화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은 말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감정, 그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능동적 경청이 있을 때에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것이 대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대화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남편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남편 없다 하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도다 하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지금까지 까칠하게 대하던 이 여성이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놓고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흥분하면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가보자, 같이 가보자 하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까칠하게 나오던 그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광팬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인 경청과 진심 어린 공감이 있었습니다. 경청과 공감이 닫혀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예수님을 경계하며 대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태도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화의 핵심이 뭔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경청의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뭐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뭐 어떻게 뭐 테크닉,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은 가정에서 적어도 대화의 90% 이상은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 대화를 잘 못하죠. 이 사리 대화는 잘하는데 심정 대화는 잘 못해요.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화는 남자들이 비교적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에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대화의 결론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대화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이제 고치시길 바랍니다. 꼭 해결책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 행동,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절반 이상 충분히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설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공감이 있고 경청이 있고 존중이 있다면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은 그 KBS에서 그 엄마가 뿔났다 하는 그런 옛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남대문교회 권사님인 김혜자 권사님이 한자 역 주인공을 맡아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주인공 한자에게는 자랑스러운 두 딸이 있죠. 그런데 첫째 딸이 특별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큰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유감스럽게도 노처녀입니다. 그래서 시집 가야 되는데 엄마가 걱정이 많죠. 근데 어느 날 큰딸이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사귀는 남자는 딸 아이 하나를 가진 이혼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기겁을 하죠.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큰딸은 엄마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한자가 이혼남의 엄마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대화의 목적은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걸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찻집에서 두 중년 여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요. 한자의 말을 듣는 이혼남의 어머니, 놀랍게도 한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도 귀한 딸을 가진 엄마로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어떻게 어린 딸을 가진 이혼남에게 주겠느냐고 충분히 공감하며 이해하며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과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헤어지고 찻집을 나오는데 그 주인공 한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슬쩍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그 변호사 딸과 이혼남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들어있지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마음을 나누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뭐 그게 대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나면은 놀라운 일치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통한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은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슬픔을 나누면은 기도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은 우정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해도 함께하는 시간, 공감해주는 시간, 눈을 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5장 1,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에 주로 대화의 내용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떤 말투로 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와이프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느냐고. 여성들 한번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와이프 유형,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와이프. 아주 참 힘들답니다.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 상처를 줍니다. 불통적통,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특별히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행복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 간에 알콩달콩 다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인도 섬에 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식구들이 모이면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저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통계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중년들 사이에 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다 하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60대 70대만큼 집신부터 외제 구두까지 다 신어본 그런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세대입니다마는 행복지수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화가 자꾸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잘 살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게 산다는 뜻이랍니다. 사이가 좋게 산다는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대화, 무엇이 온유한 대화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와 서로 대화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